13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 후에 다윗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어기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의 모든 죄와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는 므낫세 왕이라는 말을 들으면 별로 인상이 좋지 못합니다. 그가 행한 수많은 악행들 때문이죠. 정말 므낫세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최선을 다해서 복구해 놓았던 모든 것들을 정말 한순간에 모두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웠고 우상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게다가 성전에서도 우상을 위한 제단을 쌓을 정도였습니다. 예루살렘 앞에 hinnom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곳에 자기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우상에게 자기 자식을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악행을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므낫세가 죽은 이후에도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가 바로 이미 죽은 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할 정도였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므낫세가 죽은 지가 한참 지난 뒤인데도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결심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마저도 그 삶의 결국은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그가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그를 포로로 잡아가셨습니다. 11절을 보니까 아수르 군사의 군대 지휘관들이 그를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바벨론으로 데려갔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 바벨론은 아수르의 속국에 가까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수르로 데려간 게 아니라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제서야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나서야 므낫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12절에 보니 그는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다시 그를 왕위에 돌아와 앉게 하셨습니다. 므낫세는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므낫세의 삶은요, 겸손의 삶으로 일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므낫세 때문에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우상들이 무너졌습니다. 산당들이 무너졌습니다. 자, 오늘 므낫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첫째로는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타락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어렵사리 재정비해 놓은 예배와 성전, 그 정결하게 한 이 모든 것들을 므낫세의 단 한순간의 반역으로 모두 다 금방 더러워져 버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타락이란 정말 순식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많이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나왔던 것들도요, 단 한순간의 나의 잘못된 판단과 단 한순간의 나의 잘못된 언행으로 그 모든 쌓아왔던 것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의 한 번의 잘못된 실수와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은 결국 우리들을 죄악의 길로, 더 깊은 타락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죄는 하나도 없다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정말 이 왕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구나 하는 예를 보여주는 정말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식들을 우상에게 바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의 회개에 응답하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으시는 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에 있어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고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영향은 오랫동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분명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고 그의 말년은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도 죽어서 왕들의 묘에 장사될 정도였습니다. 인정을 받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므낫세는 회개했지만 그가 저지른 죄악들의 영향은 여전히 백성들에게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악한 습관으로 남아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예배했죠. 그러나 산당들에서 여전히 제사를 지낸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죄가 남기는 악한 영향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담의 타락도 한순간의 타락이었고 하나님도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제사 지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납하셨지만 여전히 아담이 행한 죄의 영향은 사람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남아서 온 인류가 이 범죄의 그늘에 놓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못을 박았다가 뺀 자리에 못자국이 생기듯이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그 죄의 흔적은 영원한 것입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범죄는 한순간이니 또한 한 번 범죄한 것들에는 무서운 후유증들이 남으니 우리는
선줄로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멀리하지만 범죄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므낫세의 타락과 또 반역, 그리고 그런 므낫세에 대해서 회개할 때에 구원해 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하나님, 죄가 정말로 무서운 줄을 알고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좋은 것들, 선한 것들을 했음에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고 또한 그 범죄의 영향이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약하고 또한 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어기고 범죄했을 때에는 기꺼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주님 멸시하지 마시고 우리를 또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우리가 행하는 것이 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시고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우리 모든 가는 발걸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오직 선을 행하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동교회를 축복합니다. 백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기에는 빠르고 범죄하기에는 정말로 철저히 이 죄와 싸우는 그런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오신 주님의 귀한 일꾼들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의 깊이 만나주심을 다들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